북쪽에 그리스라는 나라, 당시 아래쪽은 아가야, 위에는 마게도니아로 알려진 그 나라를 넘어서는 소문이 잘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도 믿음으로 하고 수고도 입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의 행위로 하고, 그리고 천국 소망 가지고 잘 참는 그 어려운 중에도, 그 고난 중에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예배 잘 드리고 꾸준히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 봉사 잘하고 이런 기본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잘하는 거죠. 그러나 잘한다 못한다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잘한다 그래야 그게 잘하는 것이고 그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당신의 생각 몇 가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늘 궁금해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느냐? 또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듣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계속 조심조심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경험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들이 번역본 포함해서 한 100여 권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몇 줄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그의 뜻도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움직이는 의, 그걸 잘 붙들고 가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또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선택의 자유가, 폭이 아주 넓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직접 성경에 알려주신 게 있으니 그건 성령의 도심받아서 철저하게 잘 지켜가면 나머지 혜택들이 함께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정도의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3절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뭡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이 뭐냐?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이 뭐냐? 거룩을 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좀 이 음란을 확대 적용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행위까지 다 음란하다 하는 영적 음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단어가 거룩이고 정말 싫어하시는 단어가 음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가장 쉬운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현장, 부부 사이를 얘기합니다.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 아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기의 몸이라 혹은 자기의 그릇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대하든 자기 몸을 대하든 혹은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도구를 대하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그러시듯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구별해 놓은 모습입니다. 존귀함이란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듯 우리가 모든 사람과 일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라 하는 내용을,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붙어 나오는 단어입니다.
거룩이 있는 곳에는 존귀함이 있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폭행, 성추행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눈이, 그들의 사람들을 대하는 세계관, 가치관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그렇게 살게 만드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든 남을 보든 어떤 일을 하듯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자기 쾌락적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5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욕이 뭡니까? 정욕을 좋아하는 경향 아닙니까?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6절에 세욕을 따르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데까지 이른다. 얼마나 많이 뉴스에서 듣습니까? 여자 문제 때문에, 남자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관계로 인해서 가정과 개인을 상해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다가 원고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불쾌해요. 이런 얘기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까지 이거 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느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6절 끝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이란 보복하여 주심이라, 응당한 징벌을 내리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되는 상해까지 입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께서 복수하신다. 지난 예배 히브리서 13장에도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주께서 심판하신다. 오늘도 매일 성경 진도를 따라서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또 이 본문이 걸리길래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물론 진도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긴 합니다마는 설교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갖는 성경이나 그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초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 찾아서 전달하는 작업이 설교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에 그 누구에게 혹은 우리가 만나서 같이 살거나 얘기해야 될 그 누구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이 석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나눠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게 보십니다. 자신의 몸과 하나님 앞에 서약한 상대방의 몸을 그리고 함께 만드는 가정을 가해자든 피해자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현장인 이 남녀 관계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내가 손을 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영역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민하게 자꾸 다루시는 걸까요? 사람이 가장 약한 약점이 이쪽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얼마 전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세상에 이 땅의 모든 남자의 50% 반이 한 여자에 만족할 수 없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어느 놈이 이 기사를 썼는지, 여러분,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반이 아니라 전부 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남자는, 이 땅의 모든 여자는 한 남자 한 여자에 만족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집중적인 공략 가운데 온갖 타락한 대중문화에, 그리고 내 서글픈 가슴 저리는 과거의 경험 위에 나의 지금의 성경이 쌓여 있다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장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자 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고지에서 거룩함을 보여주게 되면 다른 여러 고지에서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6.25 때 여러 고지 전투가 있었지만은 이 고지를 사수하면 나머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고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있는 것이고 내 인생살이에도 그런 고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성과의 관계, 부부 관계, 남녀 관계의 거룩한 고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실수 없이 부르시는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서대문 교회 된 거 아닌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부정하게 살라고 부르셨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왜 너희들을 불러서 수백 개의 율법을 주고 제사법을 주고 40년 광야를 거치게 하는 줄 아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움직이는 그때는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십니다. 전쟁을 포함해서 생계의 문제까지.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시즌을 지날 때는 엄청난 피해를, 결국 인간의 연약한 자원 가지고 힘겨루기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멸망의 함정으로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거룩하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거룩하니까. 착한 부모가 착한 자식 만들고 싶은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왜 거룩하라고 하십니까? 명령하세요. 부탁하지 않으세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명령형을 쓰세요. 그래야 사람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중에 하나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누가 하겠다고 했느냐고. 그것도 나이 40까지는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쫓겨가지고 광야 가서 그 왕자 출신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이 80되도록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너가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고 안 하겠다는 사람 몇 번이고 설득해가지고 겨우 지팡이 하나 들려가지고 40년 죽을 고비 넘기고 온갖 욕은 다 먹고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잘 살고 인정받고 칭찬받다가 누구한테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못 견디겠다 그러고 이렇다 저렇다 난리를 치는 사람인데, 모세는 얼마나 그가 120살에 하나님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할 때에 그냥 바위를 향해서 서면 되는데 내가 그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할 텐데 네가 뭔데 막대기를 들고 바위를 두 번이나 치느냐. 네가 뭔데 성질을 내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목사면 목사지, 네가 장로면 장로고, 네가 집사면 집사지. 네가 뭔데 명분 가지고 어디 하나님을 감히, 어디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식의 교회 운운하며 신앙 운운하며 성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여러분 100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질을 냈다고 안 들어보내면 저는 벌써 지옥 갔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제가 성질이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그거 한 번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양보하실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런 식으로 다뤄버리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가난이 아니라 지옥불에 집어넣고 싶은 그런 내 인생일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날 구원하러 오셨대요.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가난에서 구원합니까? 질병에서 구원합니까? 아니면 외로움에서 구원합니까? 어디서 나를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외로운 것이고,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죄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천국 아닌 현상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죄로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이 땅의 모든 멸망당하는 모든 흐름들도 그거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셔서 거룩을 지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거룩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문화, 거룩한 사회,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이상에서 가장 타는 사람보다 많이 누려야 되겠습니까? 성령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많이 줄 때는 준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때로는 허락하지 않을 때는 허락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거룩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가족 중에 거룩한 가족이 많으면 거룩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가족이 많으면 이상한 가문이 되는 것이고, 못된 교인들이 많으면 나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악한 국민들이 많으면 악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세상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8절에 거룩한 소명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다.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거룩을 거부한다는 것은 성령과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만큼 이 거룩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목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거룩을 위해서 모든 삶의 과정이 있는 것이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려고 거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면 다 채워주신다? 아니에요. 다 채워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구약은 거룩하면 복 주신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수준이에요.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걸 누릴 때에 기분 좋습니다. 이왕이면 큰 집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왕이면 내 호주머니가 두둑한 게 좋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질병에서 노인받고 건강해지면, 기적을 가면 더 좋아요. 사랑받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 어떤 때가 가장 좋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풍성하게 경험될 때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느껴질 때는요,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이 경험 없으면 아직 수준이 안 된 겁니다. 내가 뭘 혜택을 받아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보고 좋아하셔서 내 영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전인적 인격으로 느껴지는 그 충만함,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내 호주머니 들어서 나눠주고, 이것 때문에 참고 용서하고 버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웃으면서 죽어갑니까, 선배들이?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붙들고 살아갑니까? 전부 다 배신해야지. 전부 다 떠나야지. 더 큰 기쁨이, 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데 그런 거 하나 경험 못합니까? 어떻게 그런 체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안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더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좋은 이유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이고, 이걸 단순 논리로 얘기하면 그게 싫은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예배를 또 드리냐고요? 무슨 또 기도 시간을 이렇게 갖냐고요? 기도의 기쁨, 그 감격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만큼 재미없는 게 없고 예배만큼 지겨운 게 없고 그런 겁니다. 나눠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맨날 움켜쥐고 달라고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뺏어갈까 봐 난리를 치고 그러고 삽니다. 그거 가지고 내 필요한 거 쓰고 혼자서 재밌게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방대한 하나님의 뜻의 울타리 속에 우리가 누릴 게 많은지를 하나님은 충분히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저 높여준다고 아이고 목사님 배가 많이 나왔네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높이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언어가 기도 언어든 설교 언어든 찬양 언어든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싶다면 정말 그분에 대해서 좋아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언어를 선별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상대방이 가장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표현할까? 나가서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분 좋아서 내 필요한 걸 채워줄까? 우리는 얼마나 그런 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입니까? 예배 은혜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 때에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마음이에요. 거룩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맨날 그냥 인상 쓰고 와서 달라 그래.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같으면 좋겠냐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하다가 하나님 하다가 화가 나면 니는 그러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또 채워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기도 마치고 나는데 갑자기 뭐 로또에 당첨됐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더 소유하고 소유로 더 누리고 그거 안 주면 불만 품고 그러면서 늙어가고 늙으면 병들고 그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세월이 아깝습니까? 얘기 하나 하고 마치죠. 어느 젊은 남자 집사님,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 하나님의 뜻을 1년에 하나씩 내가 야무지게 좀 실천해야 되겠다. 어느 한 해는 이 성적 성결, 성적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내 체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습니다. 나는 왜 여자를 볼 때마다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 남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뿌리를 뽑아내고 천국에 사는 것 같은,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이 거룩한 수준을 좀 갖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분석을 해보니까, 야, 이게 본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네, 타락한 본성이. 그리고 이 사탄이 이 분야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대중문화가 그런 것을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일부. 그리고 내가 옛날에 겪었던 내 개인의 경험이,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과물이에요, 역사의 결과물. 하나님,
주님은 내 모든 부족함과 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몸부림을 치게 하나님 제 눈을 바꿔주세요. 사람을 볼 때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람이 보이게 해주세요. 딴 생각 들지 않도록 그저 여자를 보면 아니 남자를 보면 무슨 일을 보든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깨끗함으로 그렇게 순도로 보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애를 쓰고 합니다. 내 마음, 내 손, 내 모든 인생을 그렇게 하는데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전혀 딴 생각이 들지 않고 아무리 여자를 봐도 상상이 되지 않고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천국에서 내 어머니 보듯이 내 누나를 보듯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지고 전혀 뭘 봐도 뭐 영화를 봐도 무슨 잡지를 봐도 뭘 봐도 아무런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100% 깨끗한 영으로 천국에 있는 천사 같은 그런 영으로 내가 싹 몇 개월 만에 완벽하게 싹 바뀔 줄 알았는데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어제는 괜찮았다 오늘은 또 이상하고 여전히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몸부림을 치니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해는 매일 뜨는 듯 너의 눈은 매일 뜨듯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무릎을 매일 가져가라.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일 염려는 내일 보고 하라 그러고 오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일 가서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매일매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동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너가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 100살 넘었다고 더 거룩해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라고 덜 때묻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된 짓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계신 도우심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붙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던 예배 또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없대. 나는 아무 갈등도 없대. 나는 아무런 고민도 없대. 나는 아무런 애써야 될 것도 없대. 그거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써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 이 중요한 영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신 성령과 거룩하신 말씀인 성경으로 거룩함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하시었네